예, 우리 로마서 특세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좀 본문이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하노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리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lum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리어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너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로마서 16장은 이제 로마서의 종결부로 바울의 개별적인 인사와 마지막 당부의 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 2절에는 바울 자신을 대신하여 로마서를 전달하는 베베에 대한 청거 내용이 있고요. 3절부터 16절은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문안하고 있고 17절, 20절은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분파주의자들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21절, 24절에서는 자신과 함께 동역한 동역자들을 향한 문안 인사를 그리고 마지막 25절, 27절은 송영으로 로마 교회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장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인 로마서를 로마교회에 자기 대신 전달할 사람으로 베베를 선택하여 보내게 된다. 바울 사도가 많은 사람 중에 로마서를 전달하는 중대한 사명을 왜 하필 베베에게 맡겼을까? 본문을 중심으로 베베의 됨됨이를 살펴보고 바울이 로마서 전달자로 베베를 선택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는 어떤 사람이죠? 먼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 베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갱그레아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창궐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마 그 지역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바울 사도를 비롯하여 교회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맨 마지막에 보면 보호자가 되었다고 그랬죠. 아마 그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아마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어떤 문제를 해결할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활동적인 여성이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갱그레아 지역이라는 곳은 우상이 창궐한 것이고 또 이름 자체가 베베인데 이 베베는 여신의 이름이거든요. 이런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이제 베베가 그 지역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자랐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에서 또 교회의 일꾼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교회 일꾼이 됐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역자들을 옆에서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베가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그렇게 대사가 되어서 이제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 베베를 보내는 또 하나의 목적은 로마서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가 로마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의 선교사, 일종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는 이런 추가적인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베베가 그곳에 가서 활발하게 또 어떤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인도네시아 교회도 이런 데 영감을 받아서 우리 베베와 같은 그런 일꾼으로 다시금 본국에 돌아갈 때 복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매가 복음의 일꾼된 자매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인도네시아 교회를 베베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많은 동역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면서 로마 교회 이들을 문안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 부부는 로마 선교 초기에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 부부로 선교 사역 중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때 바울을 만나서 선교의 동역자가 되게 됩니다. 이후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가서 그곳에서 함께 상당 기간 동역하게 되죠. 이제 그 옆에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이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로마에서 쫓겨나서 또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바울과 같이 동역하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의 유대인 추방령이 이제 풀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 지도자들, 그전에는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지도자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들이 추방을 당하면서 이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는데 다시 이들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리스도인들 간에 다툼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심에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로마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할 것을 촉구하고 있죠. 3절, 5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3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 이 말을 잘 들어보시면요.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면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5절에 보면 또 저의 교회라는 거, 이 교회는 아마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안에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교회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건설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에서 추방되고 나서 들어와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툼이 생기면서 별도의 교회를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바울이 단순히 그냥 자기의 동역자들을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방 교회와 유대파 교회 사이에 큰 갈등이 있는데 이 교회 대 교회를 화해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와 많은 복음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많은 이견이 있지만 그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다. 4절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제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유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5절 전반절에 나오죠.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그러죠. 이것은 교회의 화평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로마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로마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을 하는 것은 로마 교회에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가? 한 개인에게 문안을 전하고 그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 내에 있는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 간에 다시금 화해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교단이라는 거, 우리는 다 교단별로 지금 사실 교회가 나눠져 있는데 이 교단이라는 것도 참 의미가 없죠. 저희 교회는 다행히 초교파 이제 교단을 초월해서 이제 초교파를 지향하는 교회인데 말만 초교파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이런 화합이 있어야 된다. 그럼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신앙의 포용력을 가져야지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름만 초교파라고 내세우면서 편협한 신앙 태도를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획일적이고 아주 편협한 그런 신앙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일이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교파를 지향하는 교회로서 이제 성도들의 신앙과 또 신앙 스타일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취하면서 사실은 모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선한 동기에서 출발된 것이라면 모든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들을 견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번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외에도 바울 사도는 무려 20명 이상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로마 교회가 이들을 문안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세계적인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동역자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문안할 것을 주문하는 것을 보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바울의 깊은 관심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이렇게 스케일이 큰 사람이 한 개개인에 대해서 섬세하게 관심을 갖는다는 게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바울은 주 안에서 동역제된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고 그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일일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6절을 읽고 내가 잊지 말고 기억하며 문안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문안해야 할 이유를 적어보자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한번 앞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또 저의 교회도 문안하라 그러고요.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그가 가장 먼저 문안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에베네도입니다.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이제 아시아의 전도를 시작하다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자가 되어서 로마에 간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에베네도였습니다. 처음 아시아에서 복음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제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이렇게 파송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일종의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오늘 그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호명하면서 자기와의 개인적인 관계보다 항상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고, 매우 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가 동역자들과 같이 함께 사역했음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넘어가도록, 개인적으로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4번입니다. 앞에서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을 제시하며 서로에 대한 문안을 독려하던 바울 사도는 갑자기 날카로운 어조로 로마 교회가 경계를 늦추지 말고 경계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교훈을 거스리어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렇지만 이제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포용하고 관용해야 되고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되지만, 교회 안에는 엄연히 경계해야 될 또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치는 자다. 항상 거친다는 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훈을 거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진리의 말씀들을 인정치 않는, 거기에 대하여 다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늘 교회 안에서 다른 의견으로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늘 넘어지는 자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떠나라 그랬는데, 떠나라는 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뒤에 보면 이제 이어서 5번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가 사단과의 영적 전쟁 상태에 있음을 전제하면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데,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는데, 지금 로마 교회는 사실 평강이 없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많이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울이 봤을 때는. 근데 이 사단의 세력을 잠재우고 무너뜨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히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된 교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악한 영들과 직접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귀신아 뭐 떠나가라,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물론 그런 선포와 선언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의 괴계를 교회 안에서 물리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교회 안에는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 선한 일에 지혜로우라는 것은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고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일, 그러니까 보면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걸림이 되는 이런 모든 이런 교회의 어려움을 일으키는 자들의 모든 계략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미련한 것들에 대하여, 악한 것들에 대하여 미련하라. 관심을 갖지 말아라. 거리를 돌아. 떠나라 그랬죠. 거리를 돌아. 관여하지 말아라. 게으르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에 부지런하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선한 데 지혜로운가, 악한 데는 미련한가. 우리가 악한 데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생활, 요 원칙만 갖고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단의 세력들이 무력화되고 평강의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평강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고 평화가 넘치는 교회를 여러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6번입니다. 로마서는 바울 한 사람의 헌신과 노력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며 로마서를 쓰는 데에서 함께 동역해준 동역자들의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21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1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랬고 22절부터 보니까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그랬어요. 이 더디오가 이 편지 전체를 다 대서했습니다. 고생 많았겠죠.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그 다음에 뒤에서 이들의 이 로마서를 쓰는 동안에 뒤에서 잘 모든 것을 배려하며 섬겼던 교회 식주인 가이오가 있었습니다. 또 재정적인 아마 도움을 줬던 것으로 보는데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한다. 이 로마서도 바울 혼자서 쓴 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한 팀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죠? 함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와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만 기쁨을 돌려서는 안 되고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좋은 팀이 되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일의 결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도 여러분 좋은 동역자를 얻으시고 좋은 지체들과 같이 연합하여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좋은 팀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카자흐를 이제 떠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많은 분들인데 참 제가 30여 명의 사람들이 같이 한 팀이 돼서 가는데 놀라운 것은 이 시끄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팀워크에 대해서 누가 막 앞에서 주도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도 없는데 조용히 유기적인 정말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항상 돕는 자들 속에 연합하여 하나된 모습으로 팀을 이루어서 멋진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로마서도 멋진 한 팀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제 뭐 부부간의 뭐 대화나 이런 거 있을 때 요새 뭐 조금 대화가 이상해지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이 말씀 같이 그거 한 번만 기억하면 다시 분위기 좋아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된 모습을,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모습을 이루지 못하면서 결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교하겠다고 우리가 나설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심적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자연스럽게 누룩처럼 이 세상에 확장되어지는 그런 선교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예루살렘과 시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시온의 회복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 회복된 예루살렘과 시온에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왔을 때 사람들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갔을 때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있는 것이죠. 선교를. 7번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집필을 마무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제 바울 사도는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제 교회의 분쟁에 빠져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 로마 교회를 능히 하나님 경고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이제 로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쭉 이제 로마서를 봤는데요.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로마 교회의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쓴 목적도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을 화해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복음적인 권면과 화해를 위해서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인데요.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는 편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교회 내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교회 내의 갈등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게 복음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을 다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늘 교회 하나됨을 이루고 주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들을 여러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갈등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맞았을 때 로마서를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로마서를 철저히 묵상할 때 복음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3주 동안 여러분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아침마다 나오셔서 같이 로마서를 묵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미흡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도 큰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로마서를 보면서 고치고 개선해야 될 것보다 목회자에게 가장 많은 사실 부담이 있고,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또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제가 또 앞으로 태도와 행동에 있어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부분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성생활 중에 반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추,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다 공부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줄 모른다면,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발람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는데, 발람은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자기 내면 세계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추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는 아주 회색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도 아니고 지키는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태도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반추의 영성을 갖지 못해서 그렇죠. 로마서를 통해서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로마서 특세는 하나님의 로마서를 한번 지식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는 거로 끝나는 우리 신앙생활에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많은 허물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로마서를 통해서 돌아보고 저를 반추해보고 나를 자신을 로마서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행동을 개선하고 수정하는 것만으로 교회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로마서를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나가서 어린 양을 취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먹었듯이 오늘 저희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이제 돌아보면서 로마서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 안에서 체질화시킬 때 우리 자신의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분열의 위기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로마 교회의 상태보다 나은가라고 봤을 때, 저렇게 목사로서 정직하게 봤을 때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과 우리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이, 영적 상황이 별로 이렇게 다를 바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로마서는 그러기에 어떤 지금 분열과 어려움에 있는 어떤 교회를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인 것이죠.
저는 로마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편안한 마음으로, 안일한 마음으로 로마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상의 모든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지 않습니다. 남은 교회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남은 교회. 우리 홍콩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 성령께서 자유롭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직접 통치하시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교회고 걸림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성령을 제약하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제약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교회를 만약에 이룬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홍콩 한인교회 200여 명의 성도님들로 구성된 교회지만,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면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졌을 때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팽창력,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하나가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에 미칠 그 파장, 그 영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그 죄 또한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실은 굉장한,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이렇게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꼭 이루어서, 여러분 이 시대의 하나님 앞에 남은 교회로서 꼭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 함께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속에서 여러분도 이 시대에 정말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하고